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예. 늘 말씀드리지만 God is good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all the time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고백하며 나가야 되겠죠. 한 번 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우리 서로 인사 옆에 해. 다. 확실히 내가 이래 보면 장 목사님이나 우리 또 탕거품은 얼굴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신앙을 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이러는데, 우리 또 둘이 온 친구들은 조금 처음 와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굳어 있어. 딱딱. 이제 다 못 알아들어도 잘 이렇게 듣다가 보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현지 언어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안 들려요. 또 설교는 또 문어체로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기가 다시 선교지가 되어서 그 동네에 가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가 마지막에는 꼭 헌신을 좀 강조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을 참여시키죠. 그래서 헌금이나 아니면은 뭐 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헌신하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반주자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반주자에게 이제 오늘 마지막 헌신을 결단하고 내가 헌신할 사람 일어서라 이야기를 하면 그때 잘 맞춰가지고 잔잔한 음악으로 반주를 잘 해주면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데도 더 마음의 결단에 도움이 되고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주자가 그날 듣고는 너무 좀 당황했어요. 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시간이 와서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결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잔잔하게 반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일어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일어나서 헌신을 결단하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반주자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애국가를 연주를 해. 애국가 동해물가 하니까 전부 쫙 일어나는. 김세경 권사님이 요건 처음 들어봤나 본데. 웬만한 유머는 다 알고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애국가를 연주해서라도 만약 교회가 잘 일어서고 하나 될 수 있다면 평생을 애국가 예배 때 애국가를 부를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때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건물은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만드신 분, 교회를 설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원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까지죠.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 말은 모이면 뭘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이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례를 하는, 예배 실컷 드리고 원례를 하잖아요, 여전데. 그런데도 거기에서 가장 기본으로 해놓는 게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해요.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성경을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먼저 항상 둬요. 어디 뭐 야외 놀러 가서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냥 항상 예배자로서 날마다 모였다 하는 것은 성전 예배의 영광을 알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거기에 임한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 관계, 이런 관계를 서로 이루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원형,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원형을 찾아야 돼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원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 안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원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럼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신앙의 원형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신앙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은혜다. 주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얘야 내가 기쁨이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면 된다. 주님 제게 평화를 주세요. 얘야 내가 평화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대답,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저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교회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교회론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를 신사사 시대라 그렇게 이름했어요. 왜냐하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맞춰야 되고 교회의 어떤 질서 그리고 교회의 행사 이런 것에 우리가 잘 맞춰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도 보면서 회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수준에 맞는 예수님만 믿었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믿었구나. 더 성경적이고 성경 말씀에 맞추어진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 정도 해주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내 소견에 맞는 것을 자꾸 행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문제가 더 생기고 어려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지면 성경에 있는 교회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론. 그래서 그 교회론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늘 물어보며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응답이 잘 일어나겠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감동을 따라서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는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됩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 응?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포기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를 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정말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나를 드러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물이 새더라고. 갑자기 저기 옆에 하고 물이 새서 진짜 난감했어요. 비만 오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 위를 이렇게 아무리 쳐다본다고 되나 내가.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불렀더니 전문가도 이거 아파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너 아버지 아파가지고 내가 부르지도 못하고 애먹었어. 응? 알았지? 정말 중요하다. 너 아버지 이제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자꾸 돌봐드려야 돼. 이제 네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이제 너가 열심히 이제 아버지를 또 돌봐야.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이제 예음에서 이제 음량 때문에 이렇게 잠깐 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소리 안 들린다 저런 소리 안 들린다 이랬더니 그 양반이 말하는 목사님 이제는 그럴 때 됐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소리 나도 잘한대요. 이제 곧 50이 되거든요 이 양반도. 그러니까 나도 잘한대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자기 경험이 되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께 자꾸 물어보며 기도하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저는 사실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데 여기에서 바로 직선으로 여기까지 올려놓은 건 못 올라가요. 이상한 기사님 알아요. 본인은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올라가는데 겁은 난다 하더라고. 올라가도 겁은 나는데 올라가시는 나는 그걸 못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급하니까 이게 마음속에 위에 올라가서 한번 뭔가 보면 좀 될 것 같은데 싶더라. 그래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물이 꽉 밑으로 물이 콸콸 새야 되는 거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게 자꾸 넘치면서 넘어가고 이러니까 중간에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틈 사이로 쫙 나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참 신기해.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거기로. 빛하고 비슷해요. 빛보다 더해요. 그냥 물이라는 거. 그렇게 돼가지고 고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이럴 때도 꼭 거기를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막 페인트하고 이제 다 떨어지 그게만 하니까 막힐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 그것도 어떻게 이제 다시 해결해 봐야 되겠구나. 교인들도 청소를 한번 대청소를 또 소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풀어가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론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론을 발견해야 돼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 소리를 들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된 다음에 소중한 진리를 깨닫죠. 뭔가 하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반대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상에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사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누군가 교회를 무엇인가 연구하기 위해 1만 페이지가 넘는 그 논문을 썼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정의보다 더 위대한 교회론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난 2000년 전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나라 정권 세력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교회를 존귀히 여겼던 가문들, 교회를 높였던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았어요.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어떤 분 이렇게 성도님이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의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떤 분은 남편이 또 그 가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또 그 연금 가지고 잘 사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족의 어떤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위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교회에 왔던 사람들 2장 19절에 보면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안에 가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떠날 수 없잖아요. 집은 육적인 가정. 그래서 집에서는 우리의 삶을 섬김을 통해 가지고 실천함으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받은 것을 잘 실천함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는 영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섬기고 교회를 잘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정.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노래 있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뒤로 가면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에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응? 박수 한번 나오는 건데 이럴 때. 예, 여기 내용을 보면요,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 내가 철이 들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의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가정이죠. 이게 가족이죠. 미국 콜롬비아 바이블 컬리지 맥킬린 학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생활 40년이 지나갈 무렵에 사랑하는 아내 무리엘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렸어요. 학장직을 사임하고 아내 간호한 일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이 만류합니다. 간병인을 두고 당신은 돈을 버는 게 안 좋겠나, 또 학교는 누가 지키냐, 이러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장직을 떠나면서 마지막 이임사를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40년 아내는 나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지난 40년 아내는 오직 나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지금 그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내가 아내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할 시간입니다. 이제 아내 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학장직은 나 없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내 무리엘의 남편의 역할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필요로 하고 있는 아내 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교회를 비판하던 바울이 이제 교회는 얼마나 귀하고 어마어마한 공동체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5절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비전을 보여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력, 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달라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눈이 뜨이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21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우리가 그 권세의 능력을 알고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계 모두를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쏘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다시 구원하셔서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사단을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난을 감당하시고 또 시험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시험될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그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시 줘요.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6절 7절. 심심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러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사단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땅의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 이 권세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약속에만 사단에게 넘어가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인간에게 첫 번째로 약속한 그 약속이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첫 번째 복음이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바로 원시복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여자의 후손이라 하지 않아요. 남자의 씨가 있어야 된다 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칭을 합니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메시아 예고다. 첫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 말은 악한 사단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마귀의 권세를 부서뜨릴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왔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면 그 권세가 사용되어진다 약속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권세를 부수시고 부활과 함께 다시 되돌려 받으시고 우리 손에 쥐어 주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기도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성도들의 자녀된 권세가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신앙생활에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저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그 신앙과 권세를 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성민이가 일종 대형을 땄어요. 다 따는 건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 2번 만에 땄어요. 한 번은 실패했어요. 다 바르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 그래서 2번 만에 땄어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기 우리 집사님 준식 집사님은 따고 있구만. 예. 그래서 그랬는데 한 번 만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권세를 누리고 내가 운전을 잘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나만 문제만 생기는, 나 또 문제가 생기지만 다른 사람을 또 문제가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경찰이 되려고 하면 경찰 공무원, 우리 현대원 지사님 딸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고 거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애를 써야 돼요. 몇 날 며칠 몇 년을 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되고 난 뒤에도 그냥 자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어요? 전혀 그래요.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신앙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방법. 초대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예배의 영광, 그리고 날마다 집에 모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하는 능력, 이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선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 신앙을 날게 해주는 힘도 영광스러운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이것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이 좋았고 아니면 행복했고 뭔가 평안했다 이래서 예배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어릴 때는 신앙,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우리 명절이라 같이 청소년부 그리고 아동부는 또 기본적으로 있던 애들 어디 갔는지 2명밖에 안 왔잖아요. 그런데도 얘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예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그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나 우리 이술래 권사님 지금은 다 이렇게 여기 이걸 해가지고 좀 들린다 그래요. 그런데 안 들렸을 때 지금 반응하는 거 보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렸을 때 보면 여 와서 뭔 소리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안 올 겁니까? 예배예요. 예배. 이야기할 거 없어. 그냥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 장소가 교회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돼요. 나무의 뿌리, 또 모든 전자기기, 핸드폰 이런 것의 기본이 뭐예요? 나무는 뿌리가 든든해야 되고 핸드폰 충전을 자꾸 시켜야 돼요. 충전.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충전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할 일이 예배하는 일.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까? 믿음이 향상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배의 질을 높이면 됩니다. 예배 숫자, 예배 횟수를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우리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점점 더 풍요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배가 옛날에 어려울 때는요 이 예배가 더 간절했고 더 열심히였는데 우리가 부유해지면서 이것이 굉장히 희미해졌어요. 정말로 너무 대충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많이 희미해진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질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데 예배의 질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축복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기 원하면 예배의 영광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로 얻은 힘을 섬김으로 반드시 헌신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의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억지로라도 꼭 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월급이 아니에요. 그냥 사례예요.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라도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헌신을 하고 1년마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어느 자리든 들어가서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섬길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 교회가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고 양보하고 서로 도와야, 두세 사람이 모여도요 서로 얼마나 뜻이 안 맞는지 몰라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잘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예화를 한번 들겠습니다. 내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새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 저 새 다리, 저 이 다리, 제 다리, 이게 새 다리, 이게 뭡니까? 이게 새 다리라 했잖아요. 너무 적고 힘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새 다리를 줘놓고 여기 또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또 이렇게 짊어지게 해주셨나? 이 날개는 왜 주셔가지고 무겁게 이렇게 얹어 놓으셨냐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걸걸 웃으시면서 날개를 한번 쫙 펴보거라. 그리고 날개를 휘휘 져서 보거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히히져, 빨리 끝내라는 소리로 들리네. 그래서 히히져서라. 그러니까 참새가 날개를 펴서 휙 져서 보니까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새 다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날개 앞에서는. 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짐입니다. 짐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안에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역 모임을 위해 시간을 내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역마다 돌아가는 식사, 교회 청소, 식사당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섬기려 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훨훨 날아가요.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이 나의 날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펼쳐서 저어보면, 섬겨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창공을 나르게 된다.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오늘 세상을 너도 나도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 풀어가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번에 저는 사실은 노회장을 거의 2번 할 정도로 했잖아요. 그래, 이번에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고 인도를 해주셔서, 그래서 노회에 사실은 우리 전까지 총대 인원이 2명이 줄었어요. 2명이. 그럼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제가 할 때 이렇게 잘 인도해 줘가지고 2명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번에 얼마나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내게 짐이 있는 거 그거 짐이 아니에요. 그걸 잘 풀어내면 나는 노회장으로 그걸 잘 풀어냈기 때문에 좋은 노회장이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오히려 그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제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경적 본질, 원형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가족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원형 본질을 잘 회복해서 이 땅에서는 복된 삶을 살고 저 천국의 영광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